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고난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오늘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오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 느끼며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몸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며 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으로 따라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용서를 봉독한 말씀과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피가 필요했고 그 집도의 의사는 그 다량의 피를 준비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 어려웠고 심각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준비했던 그 혈액이 다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의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수술을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더 진행할 것인지 말이죠. 그때 그것을 보았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혈액을 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그 팔을 걷고 아들 옆에 눕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혈관에서 나오는 그 혈액이 아이의 혈관을 통하여 혈액 그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갔고 수술은 계속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혈액을 받았던 아이는 점점 회복되어져 갔지만 그 수술대에서 그 모든 피를 소비했던 모든 피를 다 내어주었던 아버지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저주가 다 물러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양손에 들고 성경을 이렇게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 바로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 틀에다가 들을 넣으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양손에 들고 꽉 짜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죽음 앞에 어떤 말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그 죽음의 임종 앞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자매여 어서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무디 목사님은 죽음의 임종 앞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이 그 삶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그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기신 7마디를 우리는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 이번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첫 시간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때가 가장 고민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분명히 용서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그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용서받을 사람이고 누가 용서할 사람인가? 분명한 것은 내가 용서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7마디 가상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니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지요. 나는 할 것 다 해봤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것 다 해봤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해보셨습니까? 교육이 있었고 훈계가 있었고 어떤 교정이 있었고 체벌이 있었지만 그런 것 말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정한 용서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성경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뭔가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기 힘든 것, 그것은 무엇일까? 용서 아닙니까? 용서가 가장 힘든 것. 아니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것, 그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도전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정말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하는 그 저지르는 사람들을 고의로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대단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일인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내게 용납이 되지 않을 뿐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용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 용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응당, 인지상정, 인과응보, 오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내가 어떻게든 앙다품을 갚아야지 하는 것이 오늘 사람의 본성이요 마음인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는 아마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외쳤던 그 군중들이 변하여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3년이라고 한 세월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그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싶은 것은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들까지 포함시켰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 사실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행하는 자들보다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진정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적이 되었던 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때 더 우리로 하여금 용서치 못하게 하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져야 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그 여유와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그 하신 그 용서는 예수님이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있다. 오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권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죄를 인정해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그러니까 상대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용서는 되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랑도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장막 보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인 선포 아닙니까?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인 은혜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단어에 대한 좀 정의를 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항복인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목표의 길을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반대편과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인 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남들 따라 불빛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뢰 아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천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영어로 이해하다라고 하는 understand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 그 아래에 서서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의미로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런 단어가 understand, 이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 4절 우리 같이 함께 자막 보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늘 그 이유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저술가인 브라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기도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들은 단지 그냥 명령을 따라서 했던 그런 군인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일을 했을까? 지난주 중에 그 아이와 함께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옛날에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학교에서 보라 그랬다 해서 같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화인데, 군인들이 그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서 막 총을 막 난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군인들은 정말 그것이 행복해서 했을까? 그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총알을 난사하는 그 모습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행복함이 막 솟아올랐을까? 과연 군인들은 왜 명령을 받아서 누군가 시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사슬 얽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 먼저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국 샌디에이고에 윤동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이 샌디에이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진해 같은 어떤 그런 군황,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이나 그런 그 해군들이 막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항공모함이 많이 있으니까 항공모함은 전투기가 뜨고 뭐 올라가고 하는 그 배기 때문에 그 곳은 늘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 전투기가 추락하여 민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윤동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둘,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보고 싶어서 올라오셨던 장모님까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일이냐,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투기가 날라 들어와서 이 한 가족을 다 이렇게 무너져지게 하는 것 정말 억울한 일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동윤 씨가 이 일을 당한 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던 그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소송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아주 많은 그런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소송 걸어서 많은 그런 그 보상금을 받아낼 거야 생각했지만 이 윤동윤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그 윤동윤 씨는 그 조종사를 용서했고 오히려 눈물을 삼키며 조종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말라라고 도리어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윤 씨 앞으로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챙기지 않고 그 돈을 평소에 아내가 후원했던 어떤 그런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후원하는 단체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 단체에 그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몇 번씩이나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윤동윤 씨는 피해자 아닙니까? 그는 그 한 번의 사건, 그 한 번의 사고로 그 가족을 다 잃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그 강한 울림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선포한 것이 은혜였고 그가 선포한 것이 용서였고 그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악순환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라이언 책에 가운데 영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로는 하해와 회복의 12단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그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12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그런 그 심리학적인 책인데요. 총 12단계로 이렇게 그 항목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5단계가 무엇이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단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 챕터 가운데 3단계로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시인하기. 세 번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타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단계, 9단계에 올라가면 자기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 보상하기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보상하기에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뭐 육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물질로 상해를 주었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 보상하라고 하는, 그래야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카드를 2개 받으셨을 건데요. 어제 12시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이게 사과 카드고 이게 용서 카드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손으로 여기다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사과 편지에 쓰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면 여기에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항목을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다 용서했음이라고 밑에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폐기하든지 갖고 계시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깁니다. 그러나 이 사과 카드는 적으셨다면 그 사과의 대상에게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사과.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야 이것이 위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용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이 가정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리 단체 사회 안에서 뭐 누구 할 것 없이 오늘 이런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어제 12시까지 이것을 만들면서 이게 양면으로 이제 목살한 거, 이게 출력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거는 이게 똑같은 게 앞뒤 다 돼가지고 뭐 거의 12시까지 이걸 이렇게 출력하고 자르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수고하고 보낸 시간만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과 카드와 용서 카드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어떤 그런 관계의 끈이 회복되고 오늘 그 모든 사슬이 다 풀려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선순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다 하실 거죠?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주님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때로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이가 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정중하게 용서를 구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반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용서의 사건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오늘 용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용서의 사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에는 기적이 있고 용서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고 용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용서는 삶의 은혜를 가져다 주더라고 하는 것. 단지 베드로, 예수님의 시작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저주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이식에 팔았던 그런 자였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용서에 감격하여 통곡하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용서받았음에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우리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 용서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삶은 또 누군가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가.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 바로 용서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애썼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결코 전도자로서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으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그 전에 행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다. 오늘 인간의 무지함, 알지 못함, 오늘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오늘 한 주간 묵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오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과 용서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주 이번 주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가슴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행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때 기적이 임하고 용서할 때 자유함이 임하고 용서할 때 나음을 받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오늘 조용히 눈 감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의 고백을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슬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나를 위해 흘렸네. 나를 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주님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나를 위해 흘렸네. 나를 위해 그 피로 내 죄 씻어 비웃는 저 그림 우리를 비웃는 그 무주의 옷 벗긴 후에 주의 옷 벗기 주님 몸 깊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희망과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렸고 미움과 배신의 상처를 안고 우리 살아가지만 주님, 이 시간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오늘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관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괴로움, 배신의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주님,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이 고통 아버지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관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아버지 주의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칼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주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 쳐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들을 더듬어가며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던 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심 따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이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사슬을 끊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색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속